성령께서 일어나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런 제언들이 빤한 소리로 들리는 이유를 성령께서 설명해 주셨죠. 감동이 없으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으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도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되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셔야만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말씀의 물결을 타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지를 않아서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 말씀이 빤한 소리, 마음에 없는 소리, 입에 달린 소리로 들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안에는 어느 한 구절 빤한 소리가 없는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는 어느 한 단어도 허투루 사용하신 단어가 없고 어느 한 구절도 마음에 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토시 하나 허투루 쓰지 않으셨다고 했죠. 그런데도 성경 말씀이 빤한 소리로 들리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진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말씀 앞에서 내 생각, 사람의 생각, 세상의 지식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의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최소한 성경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 세상의 지식이 안개와 같아 눈을 가리고 있는 보이지가 않아요. 또 귀마개와 같아 귀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은 그런 것과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사람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또 세상의 지식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성령께서 들어와 거하실 자리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타고 말씀들과 함께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냥 사람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거동하심을 보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와도 파악하지 못하고 깨달아도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사람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행동 또 사람의 자기의로는 회심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의 것을 고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결과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성, 사람의 감정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지 않는 단 한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지 않으신다고 확인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는 소위
요절이랍시고 성경에서 특별히 몇 구절 추려서 읽고 사람의 암송하는 능력으로 달달 외우도록 종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요절이라고 추린 구절의 앞뒤 말씀들을 무시하고 삭제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짓이야말로 사람의 생각, 세상의 지식으로 말씀의 기름을 빼고 말씀의 본뜻을 가리고 농단하는 짓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짓을 종교인들이 자행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말씀도 성령의 영감으로 주지 않으신 것은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영감으로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은 감동해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으로 감동하지 성령의 마음으로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고 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모두가 이교도들이고 이방입니다. 이교도들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는 자들, 또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형상화시켜놓고 우상화시켜놓고 섬기는 자들, 그런 종교인들을 말해요. 소위 무신론자다 하는 자들, 무종교다 하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무신론자, 무종교인은 없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본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신인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청하는 사람들도 종교인들이다라는 점에서는 이교도들이에요. 이교도들은 자기네 종교 이념을 앞세워서 서로 증오하고 대립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종교라는 공통분모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종교적 특성을 공유해 이슬람교와 기독교 또는 불교 또는 힌두교 같은 것들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종교적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 특성이 뭡니까? 어느 종교를 망명하고 가장 공통적인 특성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거대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사원 건물들을 지어놓는다는 거죠. 저는 어느 종교를 망명하고 다 그래요. 그들의 위세를 과시하는 일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요. 불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통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유대교의 경우를 보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면서도 지난날 종교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온갖 혐오스러운 짓들을 하면서 범법을 자행한다고 하나님 자신이 고발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들을 보내셨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즉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들 노릇을 했던 거예요. 이교도들, 즉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진노하고 또 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치실 때, 종교적 이교도들을 치실 때, 종교적 이교도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가지고 그들을 치셨어요. 그들 자신이 이교도적 종교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면 돈으로 치셔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으로 응징하시고, 종교로 하나님께 대적하면 종교로 뛰어치셔요.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고 인류 역사에서도 수없이 우리가 그 사례들을 보고 있어요. 성경의 한 예를 보면 역대기야 36장에서 그 한 예가 아주 소상하게 나와요.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이 이교도들의 온갖 혐오스러운 짓들을 쫓아 대단히 많은 범법을 자행하였고,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해놓으신 주의 전을 더럽혔더라. 그리하여 그들의 선조들의 주 하나님께서 때맞춰 일어나 말씀들을 보내셨느니 당신의 사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들을 보내셨더라. 이는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거처에 연민을 품고 계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절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으니 마침내는 주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에게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칼데아인들의 왕을 데려다가 그들을 덮치게 하시니 그가 젊은이들을 그들의 성소의 집에서 칼로 찔러 죽였고, 소년이나 소녀나 노인이나 나이 들어 등이 굽은 자에게나 조금도 동정심을 갖지 않았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몽땅 그의 손에 넘기셨던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데 칼데아인들의 왕, 즉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빌론 왕을 사용하셨죠. 그걸 이야기해요. 역사상 실제 했던 바빌론은 고대 세계 대제국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거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응징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와 동시에 또 성경에서 바빌론 하면은 창녀들과 땅의 모든 혐오스러운 자들의 어미라고 일컬어지는 종교 집단의 괴수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바빌론. 성경에서 창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며 음행하는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을 대변해요. 바빌론이 종교 집단의 예수를 상징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창녀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들인 로마 가톨릭 집단의 괴수 임교황이라는 자는 개신교 교회의 목사라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주색 옷이나 주홍색 옷을 차려 입어요. 가톨릭의 신부나 목사라는 자들이 검은색 아니면 흰색 지의 이를 입고 그 위에 자주색이나 주홍색 널찍한 띠를 목에 두르고 가슴팍 아래로 늘어뜨리고 제단이나 강대상에 서서 강론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지난날 기독교 교회에 다닐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참녀들의 어미는 또 음행으로 인한, 즉 다른 신들과의 교접으로 인한 온갖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황금잔을 손에 들고 있는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여인으로 묘사되고, 그 이마에 신비 대바빌론, 창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자들의 어미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은 그 바빌론이라는 창녀들의 어미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녀 자신의 음행을 따르게 하고, 그 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장 2절은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자행해왔고 땅의 거민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사주받았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가 세상을 지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68편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연기가 흩날려버리듯 그렇게 흩날려버리게 하자. 밀랍이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멸하여 없어지게 하자 할 때,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 이거 전부 종교인들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그 바빌론 종교 집단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다, 못된 영이란 영들 모두의 소굴이 되었다, 더럽고 혐오스러운 새라는 새 모두의 새장이 되었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음왕들이, 권력이, 지배 권력이 그녀와 함께 음행을 자행하였다. 또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넘치는 산의 진미들을 공급하면서 치부하였다, 이렇게 고발하죠. 그러면서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종교에서 발을 빼라. 그래야 너희가 그녀의 죄들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그녀에게 떨어질 재앙들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너희에게 한 것과 똑같이 그녀에게 응보하고 그녀가 행한 행실대로 그녀에게 2배로 갚고 그녀가 채운 그 잔에 2배로 채워서 주고, 그녀가 얼마나 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후사스럽게 살았는지 그만큼의 고통, 그만큼의 피해를 내가 그녀에게 안기겠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7절까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바빌론을 가지고 치셨던 거예요.
종교적 이교 행위로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종교로 응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 역대기야 36장 아까 제가 읽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종교로 종교화되고 이교도화되어서 그 음행으로 스스로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응징하시기 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내셔서 말씀의 물로 그들을 씻고 정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애쓰셨다는 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단지 종교화되고 이교도화되는 것으로 그친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으로 그치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종교화되어 있고 이교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만약 그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그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기네 종교의 그 이교적 교리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 말씀들을 멸시하고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천대 핍박하고 무참하게 살해하기까지 했어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는 원래 이런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어요. 종교는 아주 잔인해요. 입으로는 자비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짓거리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자비한 폭력성을 감추고 있어요. 이게 종교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괴수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폭력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폭력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적하고 말씀을 전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유일자여 너의 구속자인 주가 말하노라. 나는 네게 이렇도록 가르쳐주고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이끌어주는 주 네 하나님이니라. 네가 내 계명들에 귀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어. 그랬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요 네 의가 바다의 물결들과 같았을 것이요 네 씨 또한 바닷가 모래와 같고 네 뱃속에서 나오는 네 후손이 바닷가의 자갈과 같았을 터인즉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요 네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8장 17, 18, 19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셔요. 그리고 그런 종교 집단에 회유되고 미혹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20절 보면 너희야 바빌론에서 나가라. 종교에서 떠나라. 너희야 칼데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너희야 노래 부르는 소리로 선포하여 이곳을 고할지니 노래 부르는 소리로 선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땅 끝까지라도 그것을 선포하라.
주께서 당신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고 너희는 말하라. 그분께서 그들을 이끌고 사막을 통과하셨을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셨는데 그분께서 바위도 쪼개셔서 물들이 불줄이었던 것이라. 주가 말하노니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렇게 20절, 21절, 2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종교 교리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에 전혀 귀를 열지 않아.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시편 68편에서 다윗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그분의 원수들이 흩어져 버리게 하자. 그분을 싫어하는 자들 또한 그분 앞에서 달아나게 하자. 연기가 흩날려 그들을 그렇게 흩날려 버리라. 일락이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 사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하여 계신 앞에서 멸하여 없어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 귀에 빤한 소리로 들려서 감동되지가 않고 감명받지도 못해서 입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아멘하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지적하고 실망하시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분야에서 주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으시면 주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으시면은 정말이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난제들로 가득 차 있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난국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감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지성, 세상의 지식 이런 거 내려놓지 않고 마음을 비우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마음을 비우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예지 이거 지니고 있기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귓가로 흘려 듣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당신의 예지를 통해서 즉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을 방패로 들고 있지 않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재난들과 위험들과 환난들 앞에 우리 스스로를
여실히 그대로 노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의 줄거리였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성령께서는 잠언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렇게 충언하셔요. 잠언 2장으로 가서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과연 내 말씀들을 받기 원하고 내 계명들을 네 안에 깊이 간직하기 바란다면, 그래야 네가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쏟는다면, 참으로 네가 예지를 달라 외치고 네 목청을 높여 명철을 구한다면, 네가 과연 은을 찾듯이 예지를 찾고 감춰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그때는 네가 주의 지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지를 찾아내게 되리라.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심이니 예지와 명철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느니라.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쌓아두시나니 마음 곧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방패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시편 127편 1,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그것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도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니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도 헛되고 밤늦도록 앉아 있어도 헛되며 고통의 빵을 먹어도 헛되나니,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주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68편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시편 말씀들을 한 구절씩 이제 한 대목씩 시간 되는 대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보기로 하겠는데, 오늘 이미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서두 몇 구절밖에 살펴보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자. 원수들이 흩어져 버리게 하자. 하나님의 임하여 계심 앞에서 멸하여 없어지게 하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자.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두커니 앉아 계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보면은 깨소서, awake, 일어나소서, 깨어 일어나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쿨쿨 주무시고 계신단 말인가?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너의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나니,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조시는 법이 없느니라.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조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리라.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무시기는커녕 졸지도 않는 분이라고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깨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흔들어 깨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3절 4절을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3절에서는 분명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조시는 법이 없다. 여기서 will not를 써요. 뭐뭐 하는 법이 없다. 여기서 will은 어떤
습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발이 미끄러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버려 두신 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법이 없다. will not예요. will not. 미래 조동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will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요. 그런데 그 다음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조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런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질 않아요. 3절하고 틀려요. 4절은. 4절에 와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리라. 미래형을 써요. shall not가 나와요. 앞에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는 법도 없다. 4절에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 조동사로 바뀐단 말이야. 졸지도 않고 shall, neither, nor로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말 역본들이 여기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에서도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서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뭐 개역본은 말할 것도 없고 한키니 흠키니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 RB나 RSB 같은 ASB나 NASB 같은 그런 NIV 같은 그런 역본들은 그 자체가 킹제임스 성경 원문이 엄연히 will과 shall을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것을 다 뜯어 고쳐 놓았기 때문에 우리말 개역본도 그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버젓이 붙여놓은 역본들이 그렇게 해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 이 사람들 영어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강조하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에 비대조해 가면서, 즉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에 대조해 가면서 옮기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요. 사람의 지식을 존중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해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세상의 지식을 내려놓지 않고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단 한 말씀도, 토시 하나도 하나님의 영감으로는 주질 않으셔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느라고 조시는 법도 없고 주무시는 법도 없어요. 그분께서는 항상 깨어 계시고 늘 일어나 계셔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침실에 유폐시켜 놓고 문을 잠궈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재워놓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나니 어떤 사람이라도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밥상을 함께 할 것인즉 그가 나와 함께 하게 되리라.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호소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예수님의 이 호소를 못 들은 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겠다고 보장하셔요. 너희가 이렇게만 해라. 그럼 난 절대로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 2절에서 나는 그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니 나를 돕는 도움이 거기서 나옴이라. 나를 돕는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나오도다.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을 하늘에 유폐시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시편 68편에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과 같나니 바산의 산과 같이 높은 산이로다. 16절에서 너희들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날뛰느냐. 하나님께서 살기 바라시는 산은 이 산이니라. 더 나아가 주께서는 이 산에 영원히 살고자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병거들이 2만이요 천사들이 무려 수천인데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나니 거룩한 거처 시나이 산에 계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드높이 저 먼 하늘들의 하늘 위 그렇게 높이 계시지만 그러나 지난날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아래, 이 낮고 낮은 이 아래 이 땅, 인간 세상에 있는 바산의 산과 같은 곳에 내려와 살기를 바라시고 또 여기에 내려와 거하고 계신다고 지금 시편 68편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 하늘에다가 유폐시켜 놓고 있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들의 하늘 위에 계신 분으로만 치부하고 그분을 그렇게 멀리 띄워놓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려와 계신 그 산들을 향해서 내 두 눈을 들겠다. 나를 돕는 도움이 거기 계신 이 땅에 내려와 계신 그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막강하신 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산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 그러면 그분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5절, 6절, 7절, 8절까지 보면 거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주께서 내 문지기시여 주께서 내 오른편에 들이온 내 그늘이시니라. 낮에는 해가 너를 덮치지 못하고 밤에는 달이 너를 덮치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리니 주께서 네 혼을 보존하시리라. 이제부터 앞으로는 늘 한결같이 너의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리라. 전부 리라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자 하시는 성령의 제안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키시느라고 늘 깨어 계시고 늘 일어나 계시고 너희 곁에 늘 임하여 계신다. 너희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깨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까지도 주무시고 계신 분으로 너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다. 이 땅에 내려와 계시고 너희가 살고 있는 바산의 산들에 지금 내려와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 가운데 너희 곁에 임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왜 바라다보지 않는 거냐? 왜 그분을 멀리 격리시켜 놓고 있는 거냐? 그 바람에 그분의 원수들이 너희 가운데서 활개치고 그분을 싫어하는 자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정죄에 얼마나 휘둘렸느냐?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더러운 역병도 너희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달아나지 않고 멸하여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라, 일어나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다 보아라. 그분께서는 너희를 돕고자 도우심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희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원수들, 그분을 싫어하는 사악한 마귀의 세력들, 그것들 다 연기가 흩날리듯 그렇게 흩날려 없어질 것이고, 밀랍이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멸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것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거두어들이실 것이다. 이렇게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주무시고 계신 분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는가? 잠언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23, 24절 보면 내 책망을 듣고 너희는 발길을 돌리라. 보라, 내가 너희 위에 내 영을 부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들이 알려지게 하리라. 내 영을 붓는다는 건 내 말씀들을 너희에게 붓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 위에 내 영을 부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들이 알려지게 하리라. 24절 이는 내가 불렀는데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손을 뻗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 조언을 모두 무시만 하였고 내 책망을 조금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은즉 나 또한 너희가 재난당할 때 비웃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가 임할 때 조롱하겠나니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가 폐허처럼 임하고 너희의 파멸이 회오리 바람처럼 임하여 고난과 고뇌가 너희 위에 닥칠 때 그리하리라. 그때 저들이 나를 불러 도움을 청할 테지만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인즉 저들이 새벽부터 나를 찾아도 나를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저들이 예지를 싫어하였고 주를 두려워하기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 조언을 일체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내 모든 가책을 무시하였습니다. 30절까지 성령께서 잠언 1장 23절에서 30절까지에서 이렇게 답하셔요. 왜 어떻게 하다가 너희가 하나님을 주무시고 계신 분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계셔요. 평소에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들이 주는 예지를 싫어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조언들과 가책들을 평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이 닥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임할 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주무시기라도 하시듯 모른 채 하신다는 거예요. 설마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무시할 리는 없죠. 또 성경이 주는 예지를 싫어하거나 그럴 리는 전혀 없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세우고 사람의 지성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의 감정으로 느끼려 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 말씀들을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바로 성경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성경이 주는 예지와 조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장 7절은 주를 두려워함이 예지의 시작이니 오직 바보들이나 지혜와 가르침을 경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두려워함이 예지의 시작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걸 얘기해요. 예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감정, 인간의 지성, 세상의 지식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분 앞에서 감히 나를 어떻게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조언들을 받아들이고 책망 앞에서 가책을 느끼는 것,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지, 즉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예지를 얻고 세상 돌아가는 형세를 읽을 줄 아는 명철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명철을 갖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나 계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제안대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들 앞에서 사람의 것들,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게 되면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들 안으로 쇄도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지혜로 철저히 구비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가운데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는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매사를 하나님의 계책, 하나님의 방책,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풍조가 생기게 돼요. 자연히 그런 풍조가 생겨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신다거나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 활동하신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한다. 하나님의 바람이 일어나게 한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풍이 불게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회 풍조가 열풍처럼 일어나게 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자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보면 그분의 원수들이 흩어져 버리게 하자.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흩어지죠.
그분을 싫어하는 자들 또한 그분 앞에서 달아나게 하자. 연기가 흩날리듯 그들을 그렇게 흩날려 버려라. 밀랍이 불 앞에서 녹아내리듯 사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하여 계심 앞에서 멸하여 없어지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이 불게 하자. 말씀의 열풍이 불게 하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원수들이 흩날려 없어지고 녹아내리던 멸하여 없어지게 하려면 강한 바람, 뜨거운 열풍이 불어야 돼요. 아닌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잦아들고 말씀의 열풍이 식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지. 지금은 하나님의 바람이 미동도 하질 않아. 말씀의 열풍이 아주 싸늘하게 냉각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의 과학,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식, 사람의 이념들과 사상들을 내세우면서 성경 말씀의 뜨거운 바람을 잠재워버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유폐시켜 놓고 일어나지 못하는 싸늘한 시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얼음처럼 싸늘해지고 말았어요. 마음이 식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도 식죠.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반비례해서 증오심이 뜨거워져요. 서로 걸어 넘어뜨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신하고 패역은 한층 더 팽배해지게 마련이에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대환란 직전에 진통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고하셨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 지금 21세기인데 여러분, 민족주의가 판을 쳐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요.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에요. 각 나라들이 다 그래요.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근 문제는 지금 뉴스거리도 되지 않고 있는데 아프리카, 남미의 기근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해요. 지금 역병들 말할 것도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HIV니 무슨 에볼라니 하는 그런 역병들은 지금 손도 못 쓰고 있어요. 말할 수 없이. 심지어 말라리아까지 지금 엄청나게 창궐하고 있어요. 코로나에 모든 의료진이 집중하고 있느라고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진들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죠. 자연재해, 미국의 허리케인, 유례 없어요. 옛날에 허리케인 하면 플로리다 남부나에서나 무슨 카타리나니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은 북부까지, 뉴욕, 뉴저지까지, 뉴욕 맨하튼이 허리에까지 차도록 물이 찼어요. 유례 없는 일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가 진통들의 시작이니라.
그 뒤에 저들이 너희를 넘겨 고통당하게 할 것이요. 저들이 누구겠어요? 종교. 또 너희를 죽이게 되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한테 미움을 사게 되리라. 그 뒤에 또 많은 자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게 되리라. 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패역이 팽배할 것이므로 많은 자들의 사랑이 식게 되리라. 세상이 싸늘해질 것이다. 이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을 잠재우고 말씀의 뜨거운 열풍을 식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열정의 바람을 걷어들이시고 말씀의 뜨거운 열풍을 차가운 얼음처럼 싸늘하게 냉각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 날뛰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사악한 자들이 세상에 군림하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 성령께서는 그분의 원수들이 흩어져 버리게 하자, 그분을 싫어하는 자들 또한 그분 앞에서 달아나지게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계셔요. 그리고 촉구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은 과연 감동되세요? 이 말씀 또한 빤한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선 원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악한 자들이 어디 또 있습니까? 원수 척지고 사는 사악한 자들은 별로 눈에 띄질 않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주 없다고는 감히 단언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대놓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은 눈에 띄질 않아요,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악한 원수들이라면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최소한. 그러나 중동 아랍의 이슬람 종교 일부 극단적인 그런 아랍 열성분자들 말고는 어디를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원수들은 눈에 띄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들을 흩어버리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을 쫓아버리자, 사악한 자들을 멸하여 없애자 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어디 있지?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원수들이 없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을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인가? 사악한 자들은 이미 다 멸하여 없어지고 만 것인가? 그렇다고 단언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째서 성령께서 촉구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뻔한 소리로 받아들여지고 감동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 한번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기로 하겠어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오질 않는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어느 부분 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그냥 어떤 사람처럼 탁 펼치고 탁 읽고 어떤 구절이 내 눈에 오늘 아침 들어오더라도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지 않는다면 나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임하여 계신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시나이 산조차 요동쳤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의 백성의 앞장서서 광야를 가로질러 나아가셨을 때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 떨고 이교도들이 바람 앞에 티끌처럼 흩날렸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다곤 신상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머리가 땅에 나뒹굴고 팔다리가 잘려 나갔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한 번 더 뒤흔드나니 이번에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니라 하고 다짐하셨던 것을 저희가 또한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지어진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치워 없애시고 흔들릴 수 없는 것들만 남게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신 성령의 말씀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로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이토록 지엄하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서 사람의 모든 것, 폐역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면 그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 가난하고 빈궁하여도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탁하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식구들로 들여놓으셔서 아비 없는 자들의 아버지, 남편 잃은 안악들의 판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알고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저희들에게 이로운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선한 것들을 늘 하늘에 예비해 두고 계신다 하시는 성경 말씀에 저희가 또한 크게 위로받고 안도합니다. 저희가 비록 지금은 가축구 유통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들 같아지고 황금을 입힌 깃들 같아지리라 하시는 말씀에 힘을 얻고 기운을 차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께 찬양들을 노래합니다. 하늘들의 하늘들 위에 타고 계신 가운데 강력한 음성을 보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꿇어 엎드립니다. 저희들 위로 덮고 계신 그 빼어나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에서 떨쳐나오시는 그 무서운 힘이 언제까지라도 저희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저희들 역병들이나 기근들이나 전쟁들이나 자연재해들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매사에서 저희들의 나가고 들어감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시옵소서.
감사합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